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하올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하올 성모님과 성요셉 아버지와 성 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전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뜻 안에서 가장 먼저는 아버지만이 받으셔야 될 유일무이한 권리와 그리고 아버지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될 아버지로서 창조주로서 그리고 모든 것의 주인으로서 받으셔야 될 그 모든 사랑 그리고 전 세계에서 오늘 하루 바쳐졌을 기도와 미사와 봉헌과 희생과 고통들과 사랑들과 갈망들 그 어느 것 하나도 남김없이 다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 안에서 저의 인성이 끌어안아 두 분의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의 뜻에 모두 다 봉헌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악과의 영적 전쟁이 전 세계에서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그리고 구원하기를 바라시고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그 모든 영혼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주어진 시간을 가장 효율적이고 탁월하게 활용하고 이용하여 회개와 배상과 보속의 효용과 가치를 극대화시키고 끌어올려 아버지께 그 모든 것들을 올바르게 드림으로써 용서받고 본연의 천상의 그 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영혼들이 이 대한민국에 많이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늘의 뜻 선교의 윤피아수녀입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 함께 보시고 자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나라를 한번 학습해 보겠습니다. (2020년 4월 23일) 부활 제2주간 목요일입니다. 제1독서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경비병들이 사도들을 데려다가 최고의회에 세워놓자 대제사장가 신문하였다. 우리가 당신들에게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단단히 지시하지 않았소. 그런데 보시오. 당신들은 온 예루살렘에 당신들의 가르침을 퍼뜨리면서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씌우려 하고 있소. 그러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였다.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느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욱 마땅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이 나무에 매달아 죽인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그분을 영도자와 구원자로 삼아 주님의 오른쪽에 들어 올리시어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하느님께서 주님께 순종하는 이들에게 주신 성령도 증인이십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하여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역시 어제와 마찬가지로 여러분께서 지금 일독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보셨습니다. 이 악이 행하는 그 방법을 보면요. 악하고 지금 선과의 영적 전쟁, 지금 싸움 중인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데요. 악이 행하는 방법을 보면 대표적으로 28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당신들은 온 예루살렘에 당신들의 가르침을 퍼뜨리면서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씌우려 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대사제가. 자, 그럼 저게 진실인가 한번 살펴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리라고 그토록 고함치고 다 외쳤을 때 대사제와 바리새와 율법학자들과 그들과 동조한 그 국민들이 그렇게 외칠 때 그들은 분명히 뭐라고 증언했죠?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죄를 찾을 수 없다.
죄진 것을 발견할 수가 없다.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기다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들이. 나는 바라빠랑 이 둘 중에 어떤 사람을 풀어주는 게 당신들이 원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바라빠를 풀어주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그랬죠? 그 피에 대한 책임은 우리와 우리 후손이 지겠소.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죠.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지금 저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씌우려 하고 있어. 아니, 씌우는 게 아니죠. 자기들이 짓겠다고, 지우겠다고, 짐을 자신들이 스스로 지겠다고 스스로 증언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저게 악이 하는 악이 하는 많은 그 악행 중에 기본 1단계, 가장 쉬운 1학년 1학기, 초등학교 1학년 1학기가 하는 1단계가 저렇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 이게 악이 행하는 다양한 행태들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근데 저것이 거짓말인지 그 당시에 그 자리에서 그것을 듣고 주장했고 목격했던 사람들, 이해의 사람들은 또 시간이 지나고 뭐 이러면 후손 때가 된다. 그럼 이제 저 말이 진실이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또 들은 바 없고 그 당시에 살았지 않기 때문에 잊고 이제 저 거짓을 대대손손 전승하는 거죠. 저게 마치 진실인 것처럼. 그쵸? 이게 악이 행하는 술수예요. 저 술수를 지금 우리도 볼까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이 빨갱이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이 하는 행태가 저 지금 대사제가 하는 행태의 나라와 같아요. 뭐 과거 역사 때 진실은 사실 A였는데 그것을 B처럼 말해가지고 후대에 태어난 그 당시를 살아보지 않았거나 겪어보지 않았고 그냥 단순히 뭐 전해 들었거나 혹은 학교에서 교육을 잘못 받아가지고 인메모리 된 게 잘못되어 있는 학생들에게 B라고 끊임없이 가르치는 거죠. 선동질을 하는 건데 이게. 그렇게 하면 그냥 단지 몇 년 지나가면 이 진실인 A는 묻혀버리고 그 B가 진실이 되는 것처럼 둔갑해버리는 이런 계략으로 모든 일을 속여서 자기 종으로 만드는 게 보통 악이 행하는 작태라고 할까요? 행태라고 할까요?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거짓말의 전승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28절을 보면 엄연히 자신들이 자원해서 그 피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지겠다라고 과거에 분명히 증언하고 말했으면서 그 말을 저렇게 뒤집어 바꿔서 뒤집어 엎어가지고 너희들이 우리한테 그 책임을 왜 우리에게 씌우려고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죠. 이게 악랄한 악의 작태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 저것을 그냥 단순하게 믿거나 따르거나 혹은 의구심을 안 갖고 아 그렇구나. 보통 이런 나라에서 반영한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딱 그렇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진실이 묻히고 또 덮이고 이거 한 40년만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A라는 사실을 궁금해하는 사람조차 없고 그냥 B가 기정사실화돼서 내려가는 이런 끔찍한 일이 역사 안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이미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그렇게 왜곡된 관점으로 학생들에게 끊임없이 사실이 아닌 거짓을 진실처럼 왜곡하고 호도해서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고 그것을 아무 비판의식 없이 분별의식 없이 그냥 받아먹고 들은 학생들은 그 정신으로 고무적이 되어서 자기도 모르게 저렇게 역겨운 대사제나 바리사나 율법학제의 사고방식을 한평생 하게 되는 이런 악의 전승을 이 마귀 세력이 계속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기를 특히 이 마지막 시대에는 악이 뭐 그냥 한두 군데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전방위적으로 모든 분야, 전 분야에 걸쳐서 모든 악이 지금 기승하고 뛰쳐나와가지고 영혼 한 명이라도 더 지옥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마지막 치열한 전투 중에 있어요. 이게 영적 환경으로 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과거하고는 비할 수 없이 어떨 때 보면 황당하거나 정말 납득이 안 될 만큼의 악이 기승을 하는 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이 무엇을 그냥 막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누군가가 어떤 말을 하면은 그 말이 저게 진실인가 거짓인가를 반드시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진리를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를 배우는 이유는 물론 다양한
목적성이 있고 다양한 창조가 있고 다양한 새로운 개조가 우리 영혼 안에도 물론 일어나기 위한 이런 목적성이 있지만은 그 다양한 목적성 중에 하나가 뭐냐? 진실을 깨닫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반드시 진실과 거짓 두 개만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원론의 원리인데 진실, 사실 아니면 거짓 이 두 개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악의 세력, 선의 세력 이 두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악의 세력과 선의 세력이 아닌 뭐 어중구리한 중도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정직하게 말하면 저는 기회주의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맞는 거예요. 정직한 양심이라면. 왜일까? 가운데 노선을 타다가 어떤 게 더 나에게 유리하거나 혹은 어떤 게 더 나의 오감을 자극하기를 저쪽이 더 진실인 것 같아. 내 오감을 더 충족시켜줘. 그럼 언제든지 A로 가고 B로 가고를 자유자재로 하기 위해서 가운데의 노선을 따르는 것이지 그들에게 어떤 특별한 철학이 있거나 따라야 될 가치 기준이 명확하거나 이래서 가운데의 중도라는 노선을 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가운데에 나는 중도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사실은 나는 언제든지 타협이 가능한 그리고 보신주의자로 한평생을 살아가는 그런 악에 속한 세력입니다. 이걸 스스로 입증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가 깨닫지 못할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들과 이 사도들을 핍박하고 죽여버리라고 하는 이 악의 세력의 대립을 보니까 저렇게 악의 세력이 주로 쓰는 방법은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구나. 그 거짓말을 마치 진실인 것처럼 상대에게 뒤집어 씌워서 덮어 씌워서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둔갑시키는 것의 달인이라는 거죠. 그 모습을, 그 행태를 저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살아갔던 저 사도들만 겪는 것이 아니라 저 악의 수법은 똑같기 때문에 수천 년이 흘렀지만 지금 우리나라를 덮고 있는 악도 똑같이 거짓말한다. 진실과는 다르게 말한다. 이게 기본이에요. 1학년 1학기. 그 빨갱이나 우리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라고 부르짖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수법이 첫째, 거짓말의 달인들이다. 그 목적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로 오히려 선의 세력을 뒤집어 씌우고 들써 엎어가지고 그들이 악한 세력인 것처럼 이렇게 뒤집어 엎는 게 이들의 교묘한 계략질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의 피해자가 과거 박 대통령께서 탄핵 사건에 연루되셨을 때 이 수많은 거짓말의 루머에 한 사람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게 진실인지 사실인지 정확하게 분별도 안 끝났는데 감옥부터 가두는 이런 비참한 일이 이 자유민주주의를 따르는 우리나라에서 감히 일어난 거예요. 이 정도로 악이 다 지배하고 다스리는 세상이 됐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그 악의 계략이 그럼 어디에서 근원적으로 출발했냐? 그 악의 계략이 단순히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갑자기 확 솟구친 게 아니라 저렇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던 저 때부터도 아니 그 이전부터도 저 악의 세력은 끊임없이 거짓말로 대중을 속이고 그 거짓말이라는 프레임에 건강치 못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다 가둬서 마치 그 거짓말이 진실인 것처럼 그걸로 바라보게끔 그것에 잘 휩쓸리는 사람들이 누구죠? 감정주의자, 감성주의자. 지성과 이성과 정의를 따르지는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타겟이에요. 여기에 넘어가기 가장 쉬운. 그래서 감성주의자, 감정주의자, 지성과 공정과 정의에 의해서 무엇을 분별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기보다는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과 자기 기호로 봤을 때 저것이 왠지 마음에 안 들고 내 기호에 안 맞아. 그럼 그냥 싫고 그런 감정에 따라서 누가 그 사람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것이 있더라라고 루머를 하나 퍼뜨려. 그럼 그냥 단순히 그것을 믿어버리는. 이런 수준에서 그 프레임에 마귀가 짜놓은 프레임과 덫에 걸려가지고 함께 죽어가고 있는 것이 이 마지막 시대의 어리석은 영혼들이 처해 있는 영적 환경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극명하게 그 근원적 뿌레기가 저렇게 세상 사람부터 온 게 아니라 여기 지금 사도행전을 보시듯이 엄연히 주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대사제와 바리사야 율법학자들이 그 마귀적 수법을 저렇게 능수능란하게 쓰고 있었다라는 사실. 저기서부터 저게 수천 년 동안 계승되어서 아직도 이어져서 지금은 그 거짓말의 달인들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 이것을 명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악의 세력에게 반박하는 베드로 사도, 선의 세력을 한번 보죠.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자신들을 모함하니까 거기에 대응하는 말을 하는데 한번 보시죠.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욱 마땅합니다. 그렇죠. 이 대사제와 바리사의 율법학자들이 이들에게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이유가 뭘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와 전통에 예예 하면서 맹종하고 충성하는데 이 베드로와 사도들만, 12사도들만 눈의 가시처럼 자기네 제도와 전통을 안 따르고 자기네 이상한 얼서 거적대기나 같은 거나 입고 다녔던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예언자가, 우리를 살려주실 예언자가 등장했다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썩이게 했던 그 무슨 예언자라고 하는 예수가 만들어 놓은 이상한 것을 따르고 그걸 끊임없이 전파하니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세력을 공격하는 적대적 세력으로 인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싫었겠어요. 눈의 가시처럼. 그런 사도들을 어떤 이게 진실이 아니거나 혹은 이들이 거짓을 행하거나 악해서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박해하는 이유를 순전히 다 보세요. 아니 왜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그 이름으로 가르치냐. 말도 안 되는 이유죠. 그쵸? 어떤 사람에게 죄를 씌우려면은 한 나라도 그렇잖아요. 똑바로 제대로 된 나라라면 헌법과 법치의 질서가 명확하게 있어가지고 그 어떤 사람이라도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그 명확한 헌법과 법치의 질서의 기준에서 증거 자료를 대서 증거 자료가 명확하게 나온 상태에서 그 증거 자료를 통해서 이 사람이 이 법치를 어겼는지 아닌지 이것만을 보고 판단을 해서 죄가 있다 없다 해야 되는 게 자유민주주의와 정의와 공정이 살아있는 사회죠. 기준이, 기본이. 그쵸? 이게 기본 중에도 기본인데 이 18절에 보면은 이 대사제와 바리사야 율법학자들이 이 선의 세력을 박해하는 이유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이유인가. 단순히 그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름, 너희들이 그렇게 외치고 다는 그 예수라는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건만 너는 내 말을 안 들어. 참 기분이 나빠. 아, 너희에게 참 반감이 드는 것들이야. 너희만 우리 제도와 전통에 순종을 안 해. 이게 이유잖아요. 그걸로 가르치지 말라는데 왜 가르쳤냐. 이유가 이거예요. 아니, 무슨 사람을 죽였거나, 그쵸? 저 당시에 무슨 어떤 대단한 법을 어겼거나, 제자들이 사회를 물랑케 하고 어지럽히는 흉악범죄를 했거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가르쳤다 이거예요. 이게 죄요. 그쵸? 저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멍청하냐면 그런 국민들이 조금만 지력이 있으면 아니 제가 지금 이 일을 제기하는 것처럼 아니 그 예언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이 세상에 와서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고 죽은 이도 살리고 병자 고쳐주고 앉은뱅이 일으키고 5천 명을 먹이신 기적하며 그리고 세례받을 때 하늘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이런 표징도 나왔고 아니 이게 진짜 그리스도라는 입증이 한두 개가 아닌데 그 그리스도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그 진리를 가르치는 게 왜 죄가 되냐 이렇게 따져 묻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다 뭐냐? 이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에 모두가 다 갇혀서 살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모두가 다 그 안에 갇혀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만큼 깨어있는 지력과 지성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악이 짜놓은 프레임은 그게 계속적으로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여러분 사람의 영혼을 가두어 놓고 자기 멋대로 다스리는 전체주의의 세력이 돼요. 이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이 전체주의가 아니고 뭡니까 여러분? 천체주의죠. 내가 만든 제도와 전통에 굴복해 따라. 안 따라? 아 그럼 너는 내 눈에 나. 그래서 이렇게 박해하는 거예요. 이게 전체주의지 뭡니까? 아니 북한 공산당이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잖아요. 중국이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잖아요. 아 주석 북한의 공산당 그 공산당이 내세우는 기치와 가치와 법 거기에 누군가가 위배돼. 그들이 만든 인간적인 제도와 전통이죠. 바로 그게 공산주의 법. 위배되고 어긋나는 것을 해. 그럼 가차없이 공안이 잡아들여서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리기도 하고 이런 게 공산주의의 법이잖아요. 이걸 전체주의라고 하는 거죠. 그 전체주의의 시스템을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어요. 눈앞에서. 그러나 아무도 종교의 옷을 갈아입었기 때문에 이들이 전체주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고방식의 기틀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러나 명백한 전체주의죠. 그렇죠?
이렇게 지금 악에 대해서 제가 파헤쳐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어요. 이 전체주의가 어떤 건가? 그렇죠? 이 전체주의의 악은 영혼을 어떻게 가두는가? 그렇죠? 셋째, 전체주의라는 그 사악한 마귀의 사탄의 세력이 쓰는 그 남을 속이는 그 프레임의 수법에 대해서 얼마나 거짓말들의 달인인가. 그러게 죄 없는 사람에게 죄를 덮어 씌우는 것에 얼마나 달인들인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지금 제가 악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베드로 사도를 통해 선의 세력을 한번 보죠. 사람에게 왜 순종합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마땅합니다. 자신들이 배운 신적 질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연한 거죠. 아니, 사람에게 왜 순종해야 되죠? 우리가? 나를 만든 게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람은 자신의 근원이 되는, 나를 만든 근원과 나의 뿌리가 되는 그런 사람에게 존경과 사랑을 드려야 되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이유는 뭡니까? 나를 세상에 낳게 하신 근원이고 내 뿌리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쵸? 그럼 이건 인간적인 이유로 봤을 때, 즉 인성의 나라에서 봤을 때 부모는 그래서 존경하고 공경해야 되는 거고, 그럼 신성의 나라에서 봤을 때는 내 영혼의 창조주도 있잖아요. 그럼 내 영혼을 창조하신 분은 누구야? 하느님 아버지시잖아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럼 당연히 내 영혼을 창조하신 그분이 나의 주인이에요. 주인이 돼야 마땅한 거죠. 그럼 나의 주인이고 나를 사랑으로 그토록 그분을 닮게끔 아름답게 빚어 만드신 그분에게 사랑을 드려야 되고 그분만을 따라야 되는 게 지극히 당연한 근원적 원리 중에서도 원리 아닙니까? 베드로 사도는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아니 왜 사람에게 순종합니까? 나를 만드신 하느님께 순종해야 되지. 이 말을 저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마땅하다고. 그렇죠? 우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이 나무에 매달아 죽인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증언하고 있어요. 당신들 하느님 그렇게 잘 안 되매. 근데 내가 아는 하느님은 당신들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라고 저건 엄연한 죄인이고 왕도 아닌데 지가 왕으로 자처하는 사이비 교주마치 이단의 교주인 것처럼 취급하면서 다 죽여버려야 된다라고 항의했잖아요. 당신들이 그렇게 주장해가지고 죽인 그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셨다. 부활하셨잖아요. 살리셨잖아요. 그쵸? 살리셨다라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짓말을 하거나 지어낸 게 아니에요.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게.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영도자와 구원자로 삼아서 하느님 오른쪽에 들어 올리셔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게 하셨다. 그렇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게 하셔가지고 그분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하느님의 아드님이시고 그리스도라시는 것을 진짜 마음과 정신으로 진실되게 믿어서 그분께 의탁하고 내어드리고 맡겨드리면 그럼 그것 때문에 내어드리고 맡겨드리고 회개한 것 때문에 용서해 주시는 바로 이런 증인이시다 라는 것을 지금 계속 자기가 사실적으로 체험하고 보았고 그 일이 진짜로 일어났던 이 사실적 팩트만을 베드로 사도는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증인이죠.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직접. 증인이라고 말 안 하는 게 거짓말이죠. 사실을 사실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나는 이 일의 증인이다. 못자국도 보여주시고 여기 넣어보라고 심지어 손을 내미시면서 믿어라 이렇게 하시면서 하셨는데 어떻게 안 믿겠습니까? 그 정도로 사실적인데. 그쵸? 한 번만 나타나셨어야 말이지. 마리아 막달레나에게도 나타나시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시고 그리고도 제대로 안 믿으니까 방문 걸어 잠그고 벌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잖아요. 그쵸? 그리고 고기 잡으러 가서 산산조각 파토 났던 공동체를 똑바로 이끌지 못했던 리더라고 뽑아놨더니 겨우 고작 그 수준에서 살고 있었던 인성에게 갇혀서 그것밖에는 할 수 없는 베드로 사도에게 고기 잡으려고 금을 건지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나타나셨잖아요. 아니 몇 번이에요 이게 도대체 사실적 팩트가. 그러니까 이 일의 증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가. 하느님께서 주님께 순종하는 이들에게 주신 성령도 증인이십니다. 그렇죠. 성령 하느님께서도 모든 것을 예수님과 함께 입증시켜 주시는 분이시니까 성령도 증인이시다. 사실만을 얘기했어요. 틀린 말 단 하나도 없고 사실만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도들을. 이 말을 듣고 격분했대요. 심지어. 격분해서 죽이려고 했다. 왜 격분하고 죽이려고 할까? 진실만을 말하는데 참 이상하죠. 그쵸?
아니 사실과 진실과 팩트만을 말하는데 왜 화를 내며 왜 죽이려고 할까? 자신들의 사욕과 욕망을 추구하는데 방해 세력이니까 그런 거죠. 이렇게 지금 선의 세력과 악의 세력 간의 영적 싸움의 분쟁을 여러분이 지금 보셨습니다. 그래서 악은 크게 지금 세 가지의 관점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전체주의다. 이 대사주와 바리사 율법학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느님의 법을 따르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율법이라고 따로 613개를 만들었어요. 그쵸? 명확히 하나님은 10개의 계명을 주셨는데 폐기 처분하고 613개를 만들었어요. 아, 이건 진실이고 사실이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니까. 그리고는 자신들이 인간의 뜻을 조작해서 만든 제도와 전통 613개를 왕처럼 떠받들면서 살면서 따르는 수하의 백성들도 그 613개의 율법을 똑바로 안 지키면은 거기다가 무거운 짐을 지우는. 그리고 이렇게 613개를 안 지우고 따로 아버지의 뜻 안에서 예수님이 전하신 진리만을 전하고 다니는 이 사도들을 왜 너네는 다른 애들은 다 나에게 맹종하고 충성하는데 너는 안 해? 저것들 웃기는 것들이 내 눈에 가시네? 이러면서 박해하고 핍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이 전체주의라는 것. 두 번째, 그리고 얼마나 거짓말들의 달인인가를 봐야 한다는 것. 자신들이 그 피해 대가를 치르겠다고 분명히 얘기했으면서 말을 뒤집어 엎어가지고 360도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이 사도들에게 뒤집어 씌우면서 아 너희 이렇게 그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는 그거를 전하고 다니면서 내 말을 안 듣는 것도 모자라서 왜 우리더러 피해 대가를 치르라고 왜 너희가 그렇게 주장하느냐라고 남에게 전가시키죠. 거짓말로. 이런 교묘한 술수들. 그리고 백성의 수준의 문제. 이게 이상하다라는 걸 따지는 사람이 단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 그게 뭘까? 이 제도와 전통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이 그 정도로 무서운 거라는 것. 거기에 한번 들쑤여서 갇히잖아요, 여러분. 그럼 웬만해서는 나오기가 어렵다는 거죠. 왜? 북한의 주민들이 김일성을 우상이라고 떠받들면서 진짜 신처럼 숭배하고 살았어요. 그쵸? 과거에. 그럼 우리 눈에 봤을 때는 객관적인 제3자에 봤을 때는 그게 매우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나라잖아요. 언니 어떻게 사람한테 신이라고 저렇게까지 해?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당연해요. 왜일까? 아예 자랄 때부터 체득화된 질서의 정신세계가 그것밖에 없는 거죠. 이 정도로 무서운 거예요. 프레임에 갇혔다라는 것은. 이 당시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 그럼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 로마 가톨릭의 진리와 반하는 것을 이런 사실적 팩트만을 대면서 이렇게 예수님과 다르고 이렇게 예수님과 다르고 이렇게 예수님과 다르다라고 저희 사명이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저희 사명을 100%로 인정하실 분이 과연 몇 분이 계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그 인간의 속성이 한번 자기가 옳다라고 마음으로 받아들였고 믿고 의구심조차도 안 갖고 살아본 그 자기만의 세계가 있잖아요. 그 안에 갇힌 사람들은 그 동작밖에 없어요. 사고방식 안에. 그런 사람들에게 네가 믿는 것이 잘못됐어. 아니야. 틀렸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거기서 웬만큼 깨어있지 않고 웬만큼 정직성이 칼날같이 예리하게 있지 않으면 그것을 내가 믿던 게 틀렸구나라고 부정하고 뛰쳐나와서 객관화된 눈을 갖고 저희가 전하는 이 사실이 사실인가 자기가 한번 살펴본 다음에 사실이면 믿는 이것을 하는 과정이 매우 어렵다라는 것을 이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향이나 이런 제가 북한의 이야기를 든 예시나 우리나라의 대깨문이 그렇게 많잖아요. 근데 그 대깨문이라고 하는 세력이 지금 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지지하는 세력이 있다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게 다 뭐냐? 뭘 반증하는 거냐? 그렇게 무엇에 하나 삘 꽂혀가지고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자신만의 사고체계의 영역, 그것을 뚫고 나온다는 게 은총 없이는, 이렇게 하느님 아버지가 주시는 특별한 은총 없이는 정말 어렵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깨달아서 그렇구나. 나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 무엇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철저히 어디에 근거해야 되죠? 사실에만 근거해야 돼요. 사실과 진실, 백데이터, 객관적 데이터. 이것만에 근거해서 믿어야 되는 게 지성이 있는 사람의 사고방식이잖아요. 근데 안 그렇다니까요. 이 마지막 시대는 다 감정주의자들이에요. 대부분이. 그래서
자신이 감성적으로 받아들였고 맞고 뭔가 좋아가지고 여기 새겨놓은 게 있을 때 누군가가 그걸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을 객관화시켜서 살펴보려는 노력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대깨문이 존재하는 거예요. 객관적 데이터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대깨문이 아직 존재할 리가 없겠죠. 그쵸, 여러분? 왜냐?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나라와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어느 것 하나 똑바로 운영되지 않아서 다 망가져서 피폐해져서 지금 몰락하기 직전에 왔다는 것을 조금만 관심 있는 사람이면 얼마든지 학습할 수가 있거든요. 요즘엔 인터넷이 너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취합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믿고 굳이 자기 정서가 원하고 받아들인 것을 끝까지 따른다는 것은 이건 지성이나 정의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고 감성에 빠져서 감정주의자로서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충직한 마귀의 동으로 써먹기 가장 좋은 게 감성주의자거든요. 왜? 사리 분별을 안 하고 그냥 맹목적으로 충성하고 맹종하니까. 이런 현실을 이렇게 저기다가 갖다 놓고 여러분이 멀리 갖다 놓고 객관화를 시키면서 보셔야 돼요. 제가 지금 드린 이 모든 말씀을. 이래서 이런 현상이 있는 거고 이래서 선과 악의 세력의 충돌이 항상 수천 년 동안도 있어 왔고 이런 악의 특징, 이런 선의 특징. 선은 이렇게 진실만을 말하는데 이 진실만을 말하는 선을 박해하고 모함해서 죽여버린다는 것. 자기들이 써놓은 프레임에 들 씌워가지고 거짓말로. 이런 참 기가 막힌 상황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뭘까? 이게 선과 악의 싸움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과거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력 간의 전쟁과 이 세력 간의 전쟁에서의 싸움의 흐름을. 그것을 아셔야 되고 또 하나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지금 베드로 사도가 다 진실만을 잘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사도라는 직분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전하실 때 아버지가 어떤 의지 하나를 이렇게 딱 가지시면 그 용해되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에서 한치의 오차 없이 완벽하게 용해되셨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뜻, 그 의중을 잘 깨달으시고 그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을 이 정도의 범주의 에어리어에서 자발적으로 행하셨어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 단 한 문장 어떤 것 하나가 딱 있었을 때 그것을 딱 받아들이시고 이해하시고 나면 그것을 자신이 하실 수 있는 역량의 나라의 범주에서 이 정도의 세기로 하셨단 말이죠. 자, 그럼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이 정도의 역량에서 하셨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정신을 행할 때 어떤 역량으로 해야 될까? 예수님이 이 정도의 영역에서 하셨다면 우리는 이만한 역량의 노력과 열정과 슬기와 지혜와 온갖 노력을 다 동원해서 이 정도의 범주로 행해야 되는 게 우리 위치고 질서에서의 종의 직분에 걸맞는 거고 이게 제자로서 종으로서 아들로서 그분의 일꾼으로서 행해야 되는 것은 더 영역을 넓혀서 더 열정적으로 더 최선을 다해서 더 많은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보다 더 뜨겁게 열정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 범주를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는 그냥 한마디만 하실 수 있어요. 이러이러한 것은 죄다. 그 아버지의 존엄성과 아버지가 계신 위치의 나라와 그분이 다스리시는 그 권위에서 봤을 때 아버지는 그냥 한 문장만 조용히 말씀하실 수 있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수행하실 때 예를 들면 10문장으로 펼쳐서 수행하시는 이런 정신세계라면 그럼 우리는 예수님은 10문장으로 펼치셔서 하셨다면 우리는 그것을 100문장, 1000문장으로 펼쳐가지고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팍팍팍팍 이렇게 주입이 되게끔 그래서 그들이 그걸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뉘우쳐서 효용과 가치가 막 일어나게끔 이런 더 큰 노력으로 해야 되는 게 우리 직분에 우리 위치에 맞는 거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맞는 이야기를 정말 신적 진서 안에서 잘했지만 저것을 더 잘하려면 효용과 가치를 더 높이려면 더 전곡을 찌른다든가 예를 들면 더 섬세하고 디테일한 나라에서 분석을 해서
저 말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마치 비수처럼 칼날처럼 마음과 정신에 박히게끔 그런 노력을 더 많이 하면 더 큰 효용과 가치를 이루어낼 수 있다. 라는 것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복음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위에서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신다.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하고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는데 하늘에서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신다. 그분께서는 친히 보고 들으신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나 아무도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느님께서 참되심을 확증한 것이다. 하느님께서 보내신 분께서는 하느님의 말씀을 하신다. 하느님께서 한량없이 성령을 주시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는 아드님을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그분 손에 내주셨다. 아드님을 믿는 이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러나 아드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무르게 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지금 어떤 관점의 나라에서 이 복음을 보아야 되냐면 신적인 질서의 나라에서 오늘 주신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위에서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신다. 모든 것 위에 계신다라고 하는 바로 저 말씀이 질서예요. 신적인 나라에. 즉 무슨 말이냐? 나는 머리요 너희는 지체다. 이게 질서라는 거예요. 천상 나라에서. 즉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지체는 그분께서 만드신 이 피조물인 온 인류의 모든 이들이죠. 그쵸? 바로 그것을 그 질서를 설명하시기를 모든 것 위에 계신다. 위에서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 이 머리. 그분의 위치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질서적 위치가. 그쵸? 그리고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하고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는데 하늘에서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신다. 그쵸? 자기가 속해 있는 것을 말하기 나름이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말하기 나름이에요. 자기가 살아가는 세계에 대해서 말하기 나름입니다. 당연한 거죠. 즉 모든 것 위에 계신 머리로서의 그 질서로서 또한 그분은 아버지와 완전히 용해된 한 뜻으로서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라고 받아들여서 아버지의 사명을 자원하여 내 일로 행하셨던 분으로서 당연히 하늘에 속하신 분이므로 하늘의 것을 말하실 수밖에 없고 모든 것 위에 계실 수밖에 없어요. 질서 자체가. 그쵸? 그러나 땅에서 난 사람은 이 인류, 땅에 속해 있고 즉 죄악에 묶여 있고 그 죄악에 속해 있는 것만을 말하고 그러니까 자아에 속한 것만을 말하고 인간적인 것만을 말하고 자신의 인성과 이기심만을 채우는 것을 원하는 바로 이런 것에 속해서 살아가는 우리 인류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차원이 다른 어느 차원에서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속한 차원의 나라의 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지극히 당연한 그 현상을 그 질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께서는 친히 보고 들으신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나 아무도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자, 예수님께서는 친히 보고 들으신 것만을 증언하셨어요. 이 지상에 오셔서. 즉 아버지에 대한 그 모든 것을 알려주실 때 천상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실 때 자신은 머리로서 천상의 나라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고 그쵸? 아버지와 용해되신 분으로서 아버지의 의지의 그 나라를 아시고 또 천상에서 오셨기 때문에 천상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너무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자신이 보고 듣고 알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사실과 진실로서 증언하신 것뿐이에요. 지상에 오셔서. 그쵸? 그러나 아무도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은 뭘까? 31절이 힌트인데
다 땅에 속해서 살아갔기 때문에 천상을 인정할 수 있는 나라가 없는 거죠. 한 번도 보지 못했고 그 나라에 대해서 배워본 적도 없고 오히려 천상에 대해서 알기를 이상한 제도와 전통의 누룩으로 오해와 부작용 가운데 이상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나 주입하고 있으니 이 천상의 나라에 대해서 사실만을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그 증언을 어떻게 알아듣고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치만 그 중에서도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참되심을 확증한 것이다. 그쵸?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 참되고 올바르다, 진실이다, 사실이다. 이렇게 받아들였던 사람은 그분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받아들이고 그분 하나님께서 참되시다라는 것을 스스로 확증하는 증거가 된 거죠. 믿음으로써, 받아들임으로써, 그렇죠? 누군가가 어떤 사람과 진짜 하나 됐어요. 완벽하게, 완전하게. 여러분이 예를 들어 부부시라면 남편과 완전히 아내가 하나 됐다. 완벽하게 하나 됐다. 그럼 그것의 입증 증거는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 하느님 아버지의 뜻 안에서 내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의 정해진 위치에서 아버지 뜻만을 행하면서 각자 위치에서 가는 건데 누군가와 하나 됐다라는 것은 이때 내 뜻을 안 따른다. 내 것을 버렸다. 이게 누군가와 하나 됐다라는 확실한 증거지 뭡니까? 그쵸?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두 부부가 하느님의 뜻을 완전히 받아들였어. 그럼 이게 받아들였다는 확증이 나오려면 어떻게 될까? 이 두 부부가 자기의 인간적인 자아를 충족시키거나 자신들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을 안 하고 온전히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행할 때마다 여보, 우리 이러이런 것을 행한데 이거 진리의 나라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이런 기준으로 항상 둘이가 각자의 위치에서 무엇을 결정한다. 이건 완전히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하나 된 사람들이라는 게 입증이 된 거죠. 그쵸? 내 것을 안 따르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였어요. 그분의 말씀을 믿어서 하나 됐어. 그럼 뭘까요? 내 뜻을 안 따라. 그럼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게 확증된 거죠. 바로 그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다. 하나님께서 한량없이 성령을 주시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치시고 그 나라의 질서, 그 나라의 원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고 이것을 끊임없이 와서 지상에서 가르치셨잖아요. 그게 바로 아버지를 저렇게 잘 알고 아버지를 증언한다는 사실 자체가 하느님으로부터 왔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너무 단순한 거죠.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느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느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건 거짓말로는 할 수 있겠죠. 꾸며낸 마귀적 사고방식의 나라에서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도 한시적인 거예요. 용량이. 무한정 나올 수는 없죠. 그 남을 속이는 용량도 그쵸. 지어내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그치만 하느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한도 끝도 없이 계속 말씀하신다라는 건 뭘까? 하느님을 진짜 잘 아시는구나. 그렇잖아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죠. 하느님을 정말 잘 아시는구나. 어떻게 잘 알까? 그분에게서 오셨구나. 그분이 보내셨구나. 데이터잖아요. 입증. 그쵸? 또한 그렇게 하느님의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은 그 하느님 아버지께서 그런 하느님을 증언하실 수 있도록 누구를 주셨냐? 성령 하느님을 부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끊임없이 증언하고 또 증언하면서 말한다. 그럼 그것은 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느님의 영께서 지금 이 사람을 도구로 말씀을 하시는구나 라는 것이 같은 원리의 나라에서 입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하느님에 대해서 이 진리에 대해서 옳게 말을 하고 있다. 그럼 저 사람 안에 성령 하느님이 사시고 성령 하느님께서 지금 역사하셔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그 입증 데이터라는 겁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드님을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그분 손에 내주셨다. 그렇죠. 왜 사랑하셨죠?
철두철미하게 아버지 뜻만을 하기를 갈망하셨어요. 뜻만을 이루시기를. 절대 자신의 뜻으로 무엇을 원했거나 사욕으로 이기심으로 뭘 탐했거나 내가 좋아지기를 바랬거나 이런 나라 자체가 없으신 분이셨죠. 예수님께서. 그리고는 충직하게 아버지 뜻만을 전하고 진리만을 전하고 천상의 나라의 질서만을 말씀하신 이 사명에 완전히 충직하셨던 그런 아드님을 당연히 사랑하실 수밖에 없죠. 모든 것을 그래서 그분 손에 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이런 모든 권한을 다 예수님의 손에 내어주셨다라는 것을 입증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다 받았다. 이게 그 나라예요. 아버지가 그래 내 아들 하나뿐인 나의 아들 너는 완벽하게 나의 사명을 나를 증언하고 진리와 천상의 나라와 그 모든 것을 올바르게 증언했고 온 인류를 위한 배상과 보복을 완벽하게 했으니 너에게 이 권한을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그렇게 온 인류를 위해서 배상과 보복을 한 사람이 단 하나도 없는데 너가 다 했으므로 그 모든 이가 누릴 상급을 너 혼자만 받기에 합당하다. 이래서 모든 것을 내주시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것을 행한 사람에게 여태까지 아무도 그런 배상과 보복을 해서 아버지의 그 상처받으신 마음에 위로를 드리거나 사랑을 돌려드린 사람이 인류 역사상 단 한 명도 없었는데 예수님이 홀로 그것을 다 하신 거잖아요. 시작부터 마침에 이르는 영혼에 이르기까지 모든 죄악을 다 끌어안으시고 그럼 그분이 퍼펙트하게 배상과 보복을 하시고 희생을 하셨으니 그 희생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게 당연한 건데 아무도 그 대가를 받을 만한 일을 지금까지 한 사람이 없었으므로 그 대가가 차곡차곡 쌓여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온 인류의 몫으로 쌓여 있는 대가가 있겠죠. 그 대가를 예수님 혼자 받으시기에 타당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다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금 한 차원 발전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저렇게 모든 것을 그분 손에 내주셨다라는 것은 천상의 책인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나라의 그 곳간을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풍요의 나라의 곳간에 온갖 것이 없는 것 없이 완벽하게 다 있는데 그 풍요의 곳간을 내 맘대로 열고 닫고 쓸 수 있는 열쇠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쵸? 그 예수님께 그 곳간을 열고 아버지의 풍요를 마음껏 쓰실 수 있는 모든 권한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모든 것을 예수님 손에 내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또 저 나라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우리도 예를 들어서 하느님의 일꾼도 내가 예수님과 완전히 용해돼서 또 어머니의 정신과 완전히 용해돼서 그 두 분이 2000년 전에 아버지 뜻을 행한 것처럼 똑같은 모범으로 이 지상에서 살면 그러면 나에게도 곳간의 문을 마음껏 열고 닫고 할 수 있는 열쇠가 주어져요. 왜? 예수님과 어머니의 분신처럼 용해됐으므로. 그런데 이때 주의사항이 뭐냐? 아버지의 곳간의 풍요를 마음껏 열고 닫고 치유의 은사도 갖다 쓸 수 있고 말씀의 은사도 갖다 쓸 수 있고 다양한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사랑을 가져다가 다 쓸 수 있는데 이때 주의해야 될 점 딱 하나. 무엇만은 할 수 없냐? 그것이 순전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한다는 이 기본 전제가 있는 가운데 남을 위해서 즉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를 위해서 또 하느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아까 싸우기 위해서 이런 목적으로는 그 곳간의 모든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풍요를 마음껏 갖다 써도 돼요. 우리도. 완전히 예수님과 어머니에서 용해된 정신세계 차원에서. 그러나 단 이때 나를 위해서 그걸 쓴다? 그럼 이게 도둑과 강도가 되는 거예요. 이때서야. 이걸 성경에서는 도둑과 강도들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바로 이 나라예요. 그 아버지가 주신 풍요의 곳간 문을 열고 마음껏 네가 얼마든지 써도 되는데 단 너를 위해서 하나도 쓰지 말고 너에게 보내주고 맡겨주신 양들, 내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하느님 아버지만을 위해서 쓴다면 얼마든지 써도 된다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그 곳간을 열고 너의 사욕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쓴다.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게 도둑과 강도가 되는 순간이에요. 이 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로 통해서 보면은 로마 가톨릭이 그러면은 쓰고 있는 아버지가 주신 많은 권한과 직함과 직분과 높은 또 수많은 풍요, 많은 봉헌과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의 헌신 이런 것들을 다 받고 있잖아요. 그것을 받았어. 그럼 그것을 쓸 때 아버지가 주신 그게 풍요죠. 아버지가 허락하신 모든 것이죠. 그럼 그것을 쓸 때 오로지 이것을 하느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악과 싸우기 위해서 진리를 보호하고 수호하기 위해서 신적 질서를 내가 잘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나에게 보내주시고 맡겨주신 자녀들을 그들의 영혼을 돌보는데 쓰면 되는데 로마 가톨릭이 지금 그것을 위해서 아버지의 곳간의 풍요를 쓰나요? 아니면 자신들의 사욕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 아버지 풍요의 곳간을 갖다가 쓰는가? 잘 보시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무엇이건 자신들의 사욕과 욕망을 위해서 쓰는 것이 명명백백히 세상 사람들이 관점이 없어서 못 볼 뿐이지 관점 있는 사람 눈에는 다 보이거든요. 그렇게 쓰고 있다면 그들은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도둑과 강도에 해당되는 사악한 마귀 집단이라는 것을 자기네가 입증하는 거다 이겁니다. 아드님을 믿는 이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러나 아드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무르게 된다. 아드님을 믿는 이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요. 믿는다는 것은 뭘까? 내 것을 버리고 믿으니까 의탁하고 맡겨드리고 내 것은 안 쓰고 오로지 예수님과 어머니하고만 하나 되기만을 바라는 이게 믿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것은 뭘까? 하나 되기 위한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내 것은 버리고 저 사람의 것, 저분의 것으로 하나 되길 원하는 이런 마음의 나라가 믿는 거죠. 그럼 하나 됐으니까 어떡하 될까요? 당연히 영원한 생명을 나도 받아야 마땅하겠죠. 하나 되었으므로.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치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당연하겠죠. 순종하지 않는 데는 뭘까? 하나 되지 않은 걸 말하는 거예요. 아니 하느님이 구원의 모든 권한과 모든 열쇠를 다지고 계시는데 그 하느님과 하나 되지 않았어. 그럼 어떻게 구원하실 수 있나요? 인간처럼 막 자격이 안 돼도 막 재산 유산 물려주듯이 하느님이 이런 분이시 아니라는 거죠. 세상은 자격 안 돼도 뭐 전승도 하고 계승도 하고 양의도 물려주고 뭐 후계자로 그냥 삼기도 하고 내 핏줄이니까 이런 게 통할지 모르겠지만 하늘나라는 안 그래요. 자격이 안 되는 것은 하느님이 공정과 정의 자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합당치 여기지도 않으실 뿐더러 악이 와서 손을 들고 반기를 제기해요. 어떤 그런 것을 행할 때. 아니 하느님 아버지 그렇게 공정하신 분이시라며 저 영혼 한평생 인생 동안 사는 것에 이 백데이터를 보세요. 맺은 열매. 여기 이게 이때 이랬고 이때 이랬고 이때 악했고 이때 나만 이런 것에 동조했고 협력했는데 어떻게 거기 가기 합당합니까? 이렇게 이의를 제기한다니까요. 이런 하느님 입장에선 망신이시죠. 그분의 질서의 나라의 질서를 흐트러뜨리고 경계를 허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나라 자체가. 근원적 원리가. 그쵸? 그래서 이런 하느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즉 하나 되지 않았으므로 하나 되지 않았는데 갖다 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을 보지 못한다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진노가 머무르게 된대요. 진노가 머무르는 건 왜 그럴까? 특별히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겠죠. 직분을 받았어. 그럼 이 사람들은 기본 기저의 근원 자체가 순종이 기본 그 기저 자체예요. 하나 되는 게 기본 자체란 말이에요. 직함과 직분으로 일꾼 되겠다라고 자원해서 왔으면 세상 사람의 기준하고는 다르죠. 당연히. 그럼 그 사람들은 아버지 뜻에 완전히 순종해서 나를 내맡겨 드려서 내 안에 있는 것은 하나도 안 쓰는 인성이 완전히 배제된 이게 기본 백그라운드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됐어. 그러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곳간의 열쇠를 마구 갖다가 쓰면서 자기 사욕과 욕망까지 채웠어. 그럼 어떻게 될까? 진노가 당연히 머무러야죠. 진노가 내려야 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바로 그런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이야기한 이런 나라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신적 질서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건데 나는 머리요 너희는 지체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머리시고 우리는 지체이므로 다 동등한 관계. 그래서 예수님은 형제요 자매다라고 우리를 동등한 관계라는 것을 말씀에서 입증을 하셨어요. 단지 나는 머리요 너희는 지체다 했을 때 이 지체는 행하는 역할만이 다를 뿐이에요. 주어진 소명이 달라서 손은 손으로써 그쵸? 발은 발로써 눈은 눈으로써 코는 코로써 입은 입으로써 이렇게 자신의 역할이 다를 뿐이지 똑같은 나의 지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이분법 신분질서로 로마 가톨릭이 교황은 하느님급으로 대하면서 오류가 없는
무류권이라는 단어까지 들먹이면서 이렇게 신격화 시켜가지고 게다가 아버지 뜻을 행하지도 않는데 더군다나 이렇게 신격화 질서를 시켜가지고 엄연히 우리가 성당 다니는 분들은 모두가 다 알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냥 북한처럼 때리지만 않을 뿐인 거예요. 박해만 안 할 뿐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재적으로 그들의 마음과 정신에서 존재하는 이분법 신분질서. 나는 성직자, 고위성직자 계급, 너희는 내 말을 듣는 따르는 자. 이렇게 신분질서를 세우는 것은 이 지체라는 이 신적 질서에 맞나요? 틀리나요? 완전 잘못된 거죠. 완전히 거스른 거예요. 그쵸? 오히려 높으면 높을수록 예수님은 어떤 모범을 보이셨냐? 머린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의 종을 자원하셨어요. 자처하셨죠. 그걸 영예로 여기면서. 그래서 너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아버지 한 분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만큼 자신을 완전히 아버지의 뜻만을 이루기 위한 나에게 맡겨주고 보내준 모든 사람들을 위한 종, 회개한 종의 모범. 이렇게 자신을 가장 낮은 곳으로 낮추셨다고요. 머리신데도 불구하고. 그럼 이런 모범을 따라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로마 가톨릭이 이런 모범을 따르는지를 잘 보시라는 거예요. 그들의 제도와 시스템이 과연. 그리고 맺은 열매는 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어떤 것도 맺은 열매가 없고 특히 이 마지막 시대에는 정권과 결탁하고 하나 돼가지고 오히려 사람이 먼저다. 인본주의. 여러분 성경에 어디 사람이 먼저다 인본주의. 아니 10계명의 1계명이 뭡니까? 한 분이신 하느님을 마음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온 정성을 다해서 하느님을 사랑하라는 게 1계명이잖아요. 그럼 계명도 바꾼 거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계명의 정신조차도 똑바로 못 가르치고 있는 거잖아요. 1계명이 하느님을 사랑하는 건데 하느님을 가장 높은 자리에 두고 그분만을 위해서 모두가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머리를 중심으로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게 이게 신적 질서인데 이걸 역행해서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필요 없고 머리는 필요 없고 야 사람이 먼저야. 이런 지체가 더 중요해. 이렇게 가르치는 거잖아요. 이렇게 오류가 한두 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류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다 갇혀서 영혼들이 눈과 귀가 멀어서. 그러니까 그게 그 오류투성인 시스템 안에 살아가도 하나도 불편하지 않고 양심의 가책도 없고 아버지께 왜 죄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이 정도로 정신이 마비된 상태가 현대를 살아가는 이 성도들의 모습이다. 이것을 끊임없이 말씀드려서 여러분의 잘못된 사고방식을 깨닫게 해드리고 객관화를 시켜드리는 게 저희 사명이 이 일을 행하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지체간에는 높고 낮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팔과 다리 중에 야 팔이 더 높고 다리는 낮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다리는 어디를 가기 위한 목적성만 충실히 행하면 되시고 팔은 내가 이 손가락을 동원해서 무엇을 만들 수 있는 그 목적성에 최선을 다하는 그 도구적 역할만을 하면 되는 거예요. 눈이 감히 다리에게 야 너는 되게 하천민이야. 바닥에 있으니까 내가 높아.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 그 다리가 없으면 가고 싶은 데를 갈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눈이 없으면 볼 수 없기 때문에 또 행하는 데 장애가 돼요. 이런 관계성이라는 거예요. 서로가 이 지체라는 것은. 또한 이 지체는 어떤 관계성으로 질서정연해야 되냐? 팔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누구의 명령을 받고 움직이는 겁니까? 이 뇌, 이 머리. 정확히 말하면 이 머리 안에 있는 이 뇌가 지금 저것을 집어야 될 테니까 팔을 뻗어라 라고 명령을 내리면 그것에 그냥 충직하게 그 명령을 행하는 도구로서 그냥 이렇게 뻗을 뿐이죠. 그쵸? 마찬가지예요. 다리에게 팔이 뇌가 지금 어디를 가야 되니까 그 목적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너 다리를 움직여서 거기를 좀 가자. 이런 다리는 충직한 종으로서 그냥 움직여서 가면 돼요. 이게 도구적 삶이에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느님의 일꾼들은 도구적 삶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다 뭐냐? 이렇게 충직한 아버지의 뜻이 원하시면 그냥 단순 명료하게 내 뜻이 아무리 저거 아닌 것 같은데 해도 아버지 뜻이 있으시면 예 하고 단순 명료하게 그 뜻만을 행하는 이걸 도구적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성직자나 수도자들은 이런 도구적 삶에 충직해야 돼요. 그럼 이 도구적 삶의 주체가 누구냐? 이 머리잖아요. 명령을 내리는 뇌. 명령을 내리고 무엇을 하라 마라 할 수 있는 사람은 여기 뇌밖에 없어요. 머리밖에 없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그것을 충직하게 이루는 도구들이 불가하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주객이 전도됐냐? 이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고 나머지는 지체로서 충족하게 그냥 아버지의 뜻이 원하시는 바를 뇌가 명령하는 대로 행하면 될 뿐인데 주객이 전도됐어요. 그래서 이 팔이 뇌의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야 내가 주인이야.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해. 이 역할을 하는 게 지금 여기 보시는 일독서에 오늘 보셨던 그 대사제가 감히 진리의 그 기준도 아닌데 야 너는 내가 말하는 율법도 안 지키는 애들이잖아. 그리고 네가 예수의 말로 하지 말라고 내가 분명히 말했는데 왜 내 말을 안 들어. 이렇게 명령하는 짓을 하고 있죠. 여기 충직한 뇌가 말하는 것을 따르는 단순한 그게 팔의 도구적 역할을 하는 겁니까? 자기가 왕처럼 사는 겁니까? 자기가 왕처럼 사는 거죠. 이래서 이 머리를 쳐버리고 그 자리에 이 팔이 올라가 앉은 거예요. 지금 이 일독소에 처해진 상황이. 그렇죠. 그리고서는 자기가 왕 노릇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로마 가톨릭도 아버지의 뜻 진리만을 그토록 따르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1700여 개가 넘는 조문 있죠. 그 교회법이라고 하는 그 조문에 의해서 항상 평가해요. 너는 되고 안 되고 너는 자격이 있고 없고 교회법에 보니까 이런 건 없는데 이런 것은 왜 이렇게 했지? 이거 교회법에 어긋나는 건데 항상 아버지의 뜻이 우선하는 게 아니라 교회법에 의해서 이런 것이 안 되는데요. 그럼 이건 뭘까? 머리는 치워버린 거예요. 주가 머리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신데 모든 것을 그분이 주관하시고 판단하시고 말씀하시고 나는 그냥 충직하게 그분의 뜻이 원하는 것을 단순하게 뻗고 내밀고 짚기만 하면 되는 건데 내 역할은 이것을 쳐내버리고 이 팔이 감히 머리의 자리에 앉은 거죠. 그리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해 마라. 야 이건 옳아 틀려. 넌 잘못됐어. 넌 아니야. 이렇게. 이 정도로 심각하게 지금 질서가 뒤틀린 상황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이것은 과거 2000년 전에 일독서에서 보신 오늘 그 사도행전의 나라에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죠. 이게 다 이렇게 신적 질서가 뒤틀렸고 경계를 허무는 그런 마귀적 집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객관화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납득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일독서와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오늘도 많이 배웠죠. 일독서는 그 악의 세력과 선의 세력의 특징들을 간단간단하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전승되어서 사람만 바뀌어서 내려올 뿐이지 절대 과거의 사실로 묵어둬서 끝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 성경은 반복적이고 연속적이에요. 영속적이고. 그 반복적이며 영속적인 그 사건과 상황들을 통해서 아버지는 깨닫게 하십니다. 이럴 땐 이랬고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땐 이렇게 악이 날뛰었고 이런 상황일 땐 선의 세력이 이렇게 핍박받았고 요럴 땐 이렇게 멸망했고 이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예지와 지혜로서 똑같은 상황이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아는 이런 지혜와 슬기의 나라에서 성경의 진리를 대해야 되는 것이고 그럴 때만이 관점과 세계적 나라가 열려서 옳고 그르게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영안이 열린다는 겁니다. 또 복음도 신적 질서를 이 지금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들이 얼마나 경계를 허물면서 신적 질서를 다 흐트러뜨리는 그래서 자기가 머리의 위치에 앉은 얼마나 마귀적 세력인가. 마찬가지로 지금도 주님의 가르침을 전하기를 열정적으로 그것을 못 전해서 전전긍긍하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슬퍼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경계를 더 많이 허물고 어떻게 하면 사욕과 욕망을 정치 세력과 결탁해서 채우고 그것에 반하는 것은 핍박하고 박해하는 이렇게 사악한 세력과 무리로 변질되었음을 우리가 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입증이 가능했고 객관화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진리를 배우시는 많은 효용과 가치 중에 분별을 똑바로 해야 되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분별에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기준은 그 어떤 것에도 완벽성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오로지 진리 안에서만 그 분별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기준이 여러분에게 생기신다는 것.
이것을 명심하시고 오늘 배운 이 질서의 나라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과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들을 객관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4월 23일 부활 제2주간 목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